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좋은 세미나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듣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먼저 나눈 이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강의를 진행했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이름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총신대를 다니실 때 본인과 절친이었던 친구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시절에 참 가난했고 이 절친이었던 친구는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친 그 부잣집 아들과 참 재밌게 지냈는데 특별히 그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께 놀러 가면 그 아버님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그 신학생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뭉칫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확인해 보면 한 달치의 용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 부잣집 아들 집에 한 번이나 놀러 가려고 서로 이렇게 아주 경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분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절친이었던 이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소식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분이.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선교를 갔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회에 전념해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앞에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과거에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행색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 찾아온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 자기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어디 있었냐면 춘천에 그리고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그 성도는 8분이었는데 여자 어르신들만 8분 계시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그 시골이고 어르신들밖에 없는 그 교회들이 그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겠잖아요. 돈이 없었던 이 목사님이 그래도 힘들게 계속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갔냐면 본인 부인이었던 사모님께서 그 산에 오는 등산객들에게 두부를 만들어 팔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참 잘 컸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컸고 정말 잘 컸어요. 첫째 아들은 포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관악구에 있는 S대학교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든든했죠.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에 힘이 있었던 건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관악구에 다니는 그 S대에 다니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놀랬겠죠.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목사님이 반사적으로 왜 하필 너냐고, 왜 하필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3개월간 기도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3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친인척들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둘째 아들에게, 이 관악구의 S대를 다니는 이 아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신 나갔냐? 아버지가 너 졸업하기만 기다렸는데 너 미쳤냐? 왜 하필 너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거를 하루만 들은 게 아니라 3개월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 기도했냐? 아버지는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3개월 동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3개월 동안 얘기하는 이야기는 왜 하필 너냐? 너 정신 나가냐? 너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이 아버님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잘 컸구나 내 아들. 그래 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네가 꼭 주례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흔쾌히 알겠다고, 내가 주례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 형제하고 또 결혼할 대상의 그 자매를 그 교회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보기에 이 정신없어 보이는 이 형제는 그렇다 치고 그 옆에 결혼하겠다라는 자매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자매였어요.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 보기에도. 자매님은 도대체 얘를 못 보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참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이라 이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이 본 그 학생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좀 기다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 걸 바라보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옆에 그 부인이었던 그 사모님이 같이 서 있었던 겁니다. 서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모가 옆에 막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학생 그 전도사님은 또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께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S그룹에 있는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부부가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좀 어려운 나라에 꼭 필요한 게 의술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의과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목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모님이 공부해서 의과대에 합격한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 좀 그런가 봐요. 또 의과대도 금방 들어가요. 아무튼 좀 기분 나쁘게. 또 이렇게 의과대에 들어가서 정말 그 선교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하죠. 좋은 학벌이죠. 가문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성을 가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미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준진 기쁨의 교회 와서 김대조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여기에 미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딱 던져지는 거였어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번 주는 저희 사모가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좀 요즘에 좀 관계가 냉전시대였거든요. 부부의 행복 공식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이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 사모가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요, 제가 요새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가면 거의 집에 가서 이게 딱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모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이 다 내 말 같아. 당신 왜 그래 요즘?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죠, 본인의 마음이.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얘기, 설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였어요. 저는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싫어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몸이 힘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쉬려고 TV만 틀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저희 사모가 저를 위해서 시킨 건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시킨 건지 제 딸을 위해서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시키지 않던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치킨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반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못 먹어, 안 먹을래. 그리고 제가 그냥 바로 씻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저희 사모가 원했던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 알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본인 옆에 앉아서 그냥 오늘 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나누기를 원했던 건데 저는 투명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 안 먹어. 나 그냥 쉴래. 하고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누워있어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기서 먹고는 있는데 힘차게 먹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저희 사모가 닭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힘차게 안 먹어요. 엄청 힘차게 먹는데 힘차게 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뭘 어디다 막 집어넣고 그냥 후다닥 넣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자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저도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원인을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어제 저녁?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얘기를 건 게 아니라 또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분명히 말을 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대꾸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선하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하나님, 저 사모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인데 좀 이해해 주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고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저의 알아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런 뭐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풀렸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목회자지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면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건데 나는 거기에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던질 만큼 나는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창세기 13장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떠나갔다라고 하면 그냥 이 13장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3장의 이 한 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왜 헤어지는 장면을 이 한 장에 지금 담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한 장을 통해서 이들의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요, 1절, 2절 말씀을 오늘 화면을 안 띄우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간 일도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지금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좀 편해서 제가 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은 여기 이쪽 바벨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옆에 갈대아 우르였고요. 두 번째로 왔던 곳이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왔던 지역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어요.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 가족과 조카 롯이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주어져 버렸던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 지역을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내기에 가축이 이 자리의 크기에 전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에서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누이를 다시 이 아브라함에 돌려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다시 지금 약속의 땅인 이 베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겝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사해 아래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이 베델 쪽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그 아래쪽, 사해 아래쪽인 이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너에게 포함된 너와 너의 부인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롯은 이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길을 떠나갔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이곳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자기의 눈에 좋은 것만을 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을 채우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보면요, 이 싸움의 중재를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넉넉함은 뭐냐면 이들을 품기에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축이 늘어나고 또한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역에서 거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었다는 건 말로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주먹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하게 이 종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너무 지금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이후에 어떤 조건을 내미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은 뭐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넘기고 있는 것은 뭐죠? 네가 먼저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지금 선택권을 지금 조카 롯에게 넘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조카 롯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으로 떠나갈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롯이 지금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롯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자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욕구대로 선택해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해서 갈지라도 그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롯이 지금 이 지역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얼마나 땅이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지역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지역을 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중요한 기로에 서셨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하셔서 갑니까? 결혼을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결혼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혼하기 마지막 한 30일 동안 하나님이 작전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는 결혼을 참 어렵게 한 사람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희 장모님이 3년 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까지 우리 장모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저희 사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제가. 저희 사모는 나중에 얘기했더니 본인은 막 정말 그 똥줄 탔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건지 저기 본인은 엄청 지금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변할까 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밤마다 우리 같이 교회 생활했던 집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쌍했대요. 우리 사모 결혼한 다음에 처음 만나는 얘기가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최원영 목사님 너무 불쌍했다고, 기도 시간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제 기억에는 별로 울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 기억에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결혼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보고 택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었던 그 여자들의 미모를 바라보고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바라봤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숙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만큼의 그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그 여인들을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분명히 여기에서 아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비록 그 상대가 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죠 이제.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게 작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씀들이 있죠.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고. 사람 일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아셨습니까? 그 거짓말장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놀라운 인물로 변화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택하고 가십니까? 모두 다 여기에 관련됐어요. 롯이 눈을 들어 내 눈을 올려가지고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갔던 이 롯의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선택해 가는 것은 이런 곳을 택하여 갈 수 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롯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쪽박찹니다. 심지어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고 낳지 말아야 될 아이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족속이 돼요. 이게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이제 롯이 선택했던 방법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인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대로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개의 머리, 아무개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런 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에게는 이런 복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롯과 같이 내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을 너는 바라보고 있는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은 내가 눈을 들어서 가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들어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고 참 가기 어려운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사가 좋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